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인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자로부터 태어납니다. 곧 엄마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로부터 태어날 때에, 곧 인간으로부터 태어날 때, 인간으로서의 태어날 때부터의 사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사명,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꽤 많은 앞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는 반드시 진멸을 할 겁니다. 마귀는 반드시 꺾어버릴 겁니다. 마귀는 반드시 죽여버릴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한다면 그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와 함께 그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또 그와 함께한 타락한 천사들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을 보면은 유황 불못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어떤 합법적인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곧 사망에 계속해서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마귀의 합법적인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깨졌어요. 처음으로 깨진 겁니다.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그때 깨지면서부터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고 그 마귀의 멸한 그때부터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마귀에게 결박당한 자를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예수께로 옮기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약 때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믿어왔던,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에 대한 희미한 약속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역시 이미 먼저 죽었지만 그들 역시도 구원함을 받게 되는, 물론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만 예수께서 죽으셨을 그때에, 예수께서 그리고 부활하셨을 그때에 그들의 믿음이 이제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부터는 예수를 아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피를 의지하는 자가 이제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곧 죄에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와 함께 준비된 그 영영한 불못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납니다. 여자의 태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두 종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한 자,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는 반면 그 과거에는 죄에 속하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아들의 영영한 나라에 들어갈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두 종류의 인간으로 크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세요.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기를, 진리를 다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 예수께서 첫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과거에는 첫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대신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아담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죽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거기서 피를 쏟아내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을 찢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으심, 그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것을 효력을 얻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의 이름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과거부터 감추어 두었다가 비밀로 하나님께서 꽁꽁꽁 싸매 두었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불러가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인 되었다가 마귀에 속한 이 신분이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께 속하고 주 예수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딱 한 가지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더 충만하여서 전도하러 가기도 하고 더 충만하여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내게 크구나, 주 예수 피 흘린 것이 이렇게 값지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창세기 3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곧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 사명이 뭔가를 한번 보자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뱀에게 지금 먼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뱀에게 먼저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선고하시냐면, 뱀아, 내가 뱀에게 너로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게 합니다.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려서 죽게끔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꽉 깨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뱀에게 선고를 합니다. 뱀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뱀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네 후손들도, 뱀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깨물겠지만 네 머리는 먼저 더 심하게 상하게 될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이다. 멸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선고를 하십니다. 지금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전부 잘못한 거거든요. 뱀이 시작하였고 여자가 먹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뱀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또 네가 그러면서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뉘어지고 그들이 서로가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원수가. 그러면 뱀의 후손은 도대체 누굽니까? 뱀의 후손이 타락한 천사들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 여러분 보았습니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뱀의 후손은 좀 우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인류가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속한 자, 왜 뱀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또 요한복음 8장에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뱀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도말하면서 죄를 짓는 자 역시도 도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터이니 그 예수를 꼭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사하여지고 의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후손, 뱀에 속하여서 뱀의 후손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갈래점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꼭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어요. 뱀의 후손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도 아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심판을 받는다는 부분은 믿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율법과 양심에 따른 믿음을 가졌을 그때에 철저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자를 심판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와 칭찬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지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가름하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미 받쳐져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벌써 심판을 정죄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죄 아래 가운데 살려 있는 자로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가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도록 하셨고, 그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내셔서 말씀과 진리와 생명을, 그분을 바라보니 영광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붙잡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감으로 이제 사망 권세에서 이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심판받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바대로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는 모두에게 이제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명은, 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지. 그러면 이제 마귀의 원수가 되어라. 뱀의 원수가 되어라. 뱀의 원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의 후손과 우리가 원수가 되고 뱀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끝까지 마귀의 일을 꺾어내고 마귀의 일을 진멸해내고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는 것을 인류에게 절대절명의 과제로 맡겨주신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인 겁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잠깐 책을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가 이제 인간으로서 출생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태어나는 자들이 마귀에 속하여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이 아니라 다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이를 낳으라 하지 아니하고 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여자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여자는 그러니 뭐가 됩니까? 마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여자부터 먼저 마귀의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 역시도 마귀의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겠습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이 얼마나 두려워하였습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바가 그에게 스며들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군사를 풀어서 2-3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여서 다 그렇게 죽이게 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마귀가 느꼈고 그 느낀 바를 헤롯 왕에게 전달되어지고 스며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뱀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두려움, 그 두려움이 계속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계속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면서 계속 그 두려움이 지나치게 음습해 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비록 발꿈치를 상하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써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뱀과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들과 역시 원수가 되는데, 원수가 되었다고 하여서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뱀을 하나님이 묶어두었으니, 뱀을 결박했으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의 세간을 늑탈하려면 먼저 집주인을 결박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가정에 세간을 가져오려면
집주인을 꽁꽁 결박하고 나면 쉽게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집주인과 먼저 싸우고 집주인을 이겨내야지 그 세간을 늑탈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결박했으니 마귀를 꺾었으니 이제 마귀의 손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건져내어라. 그들의 세간을 늑탈하라. 막 가져와라. 막 가져와라. 막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사복음서 안에 있는 그 장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제 마귀의 일이 진멸이 되었으니 사망 권세가 꺾였으니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과거에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에게서 죄인된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 할 수 있도록 막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막 가서 전해주라는 겁니다. 막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사실들 전도해줘서 그들을 사망 권세에서 끄집어내라. 그 방법 외에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 그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주님이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우리 15절 16절을 볼까요? 15절은 후손이 된다. 그러나 이제 원수가 되어라 할지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뱀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서 짓밟혀질 것을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뭐라고 말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남편을 기다려야 돼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때부터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설교 미리 설교했었거든요. 앞부분을 찾아보아서 이 강의 앞부분을 찾아보아서 꼭 정령 죽으리라 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 들으십시오.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 속에 아담의 영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게 되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 속에는 또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죽을 것이다. 너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죽으리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자로 와서 죽음을 맛보시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맛보시는 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토록 높이려고 죽으려 하셨으나 마침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아담을 생각하시고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가 인자로 죽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로 죽지 말고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 죽임을 당하는 죽음,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일찍 죽는 죽음을 당하고 그로서 그 피로서 아담을 살려내고 그 이름으로서 아담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긴 겁니다.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그 계명을 어겼던 아담의 그 실수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마침내 후손 참 멀리 결국에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오신 그것처럼 오시겠지만 여자의 후손을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건져내고 모든 인류를 건져내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자라 이름하기 전에 돕는 배필을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은 출산을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말 그대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출산이나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자가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아담을 심판할 때에 그때
여자의 후손을 말씀을 하시고 뱀에게 엄하게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돕는 배 필 때는 출산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돕는 배 필 때는 말 그대로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심판하고 나서는 출산에 대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말씀하시고 남편을 사모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위한 그 인자의 첩경, 예수의 오시는 그 첩경을 마련하도록 이제 출산이 명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뱀의 원수가 되는 신분을 주셨고 뱀의 원수가 되는 후손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에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길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실상으로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진리로서 먼저 일러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또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창세기 우리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을 볼 건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 속에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장면. 자, 16절을 읽어드리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정말 번제로 드렸어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미 죽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삭은 이미 그때 죽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할 정도로 큰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수의 문을 격파하리라. 원수의 목을 꺾어버리라.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이 또 무엇과 똑같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집에 가셔서 똑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읽어보냐? 요한계시록 12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원수가 패배하여진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먼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토록 높이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리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죠. 이삭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의 씨를 통하여서 착착착착착. 그러니 여러분, 유대민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여러 인류들이 있지만 그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주 예수께서 오시는 인자에 오시는 길을 만들어 갔던 그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요, 그 민족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 민족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그 후손 이삭을 통하여서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밟아버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서는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하시면서 마침내 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로 원수의 권세를 패한다는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귀를 형벌하시는 분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인자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승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는 것으로 충분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들을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반이 아니죠, 어쨌든 둘로 딱 갈라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고, 여자의 후손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죄에 짓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딱 가름해 놓았고, 그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런 인류를 살려내기 위하여 인자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면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찍 고통을 받는 그 죽음으로 당하시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대적의 문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인자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을 이제 당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효과가, 피의 효력이, 그 이름의 효력이 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냥 믿음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뱀의 후손이 이제 계속해서 죄 아래 갇혀 있으니 이제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뱀의 후손들을 끄집어내는 자, 그들과 원수가 되어야 되어요. 그러나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그들과 물들지 않고 그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과 모든 이런 사고의 세계관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겨내야 되겠지만, 불쌍한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것, 원수가 되었지만은 끄집어내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내는 것. 이제 집주인이 결박을 당했으니 세간을 늑탈해 나가자. 집주인 속에 있던 죄지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자. 죄인이 있던 그들을 사랑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자 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사명으로 맡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원수가 되세요. 타락한 천사들의 원수가 되세요. 미혹의 영들을 결박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십시오. 모든 영적 존재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들으려 하고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돕고자 하고자 하고, 또 결박하는 명을 주시면 결박하도록 할 만큼 정말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보내심이 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려고 영적 존재와 신적 존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돕는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결박하도록 하고, 나를 방해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묶고 저주하고 끊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권세를 가진 그들을 꺾어내고 그들과 싸움으로써 이제 그 원수의 권세 아래 있는 죄 짓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여서 주 예수의 사랑을 넘겨다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마구마구 그들에게 비추어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의 원수가 되세요. 마귀의 원수가 되세요. 그리고 인자의 이 마음, 그토록 낮아지려 했던 그 마음, 그러나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그 직분, 죽임을 당해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쳐야만 되는 그 주님의 겸손하신 마음,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토록
죽도록 높이려 하는 마음, 아버지만을 가장 존중하고 가장 공경하는 그 마음을 정말로 끝까지 배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이 그저 세상을 이투로 저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원수요 뱀의 원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분을 알았사오니 아버지여, 철저히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결박을 당하고 있는 마귀, 그 마귀의 수하에서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예수께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내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증인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원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자. 예수의 증인이 되자. 마귀의 원수가 되자. 마귀의 원수가 되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건져내자. 사랑으로 건져내자.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